하나님께서 이 하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월 달 되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한번 해보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성탄절 인사인데, 이 성탄절 인사는 성탄 때만이 아니고 1년 내내 평생 해야 될 인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종 가족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날 삶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는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아주 소중한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제가 12년 전 은퇴를 하면서 서울 침례교회에 심어하는 한명국 목사님이 저 친구입니다. 둘이 은퇴하면서 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야, 오늘부터 우리는 은퇴했으니 우리는 목사직 떼버리고 우리 총회장관 거 다 떼버리고 우리는 마지막 집사로 가자. 집사로 하자. 그래서 집사로 부르기로 시작하고서 은퇴한 후에 집사로 불렀어요. 근데 이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둘이가 또다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집사하지 말고 집사다 우리 잡사로 하자. 잡사로 이름을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여행하면서 어떤 약속했느냐, 이제는 우리는 집사도 아니고 잡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참 예수 믿을 때 첫 신앙 주일학교 때로 돌아가자. 지금 그거는 지금 제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제가 강단에 설 때는 그냥 목사지만은 예배 드릴 때는 내가 1950년도 주님 만났을 때 그 어린 심령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드릴 때도 주일학교 학생 10살 때 그 신앙으로 어디 가든지 그 마음은 지금도 변치 않아요. 근데 집사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면서 제 일생에 가장 소중한 직분이 집사라는 사실을 알아. 그보다도 더 소중한 직분은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제가 60년대에 한 분을 만났어요.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은 목사님의 아버지셨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니까 예산침례교회입니다. 예산침례교회 김성현 목사,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 목사님이 김인동 목사님, 제 선배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김인동 목사님께서 그 교회 담임하실 때 김성현, 그때는 장로가 아니고 안수 집사였습니다. 안수 집사님으로 그리고서 일할 때 얼마나 천진난만 어린 나이인지, 자기 아들이 목사인데 한 번도 말을 반말한 적이 없었어요. 아주 어린 나이가 목사님 부르시지 그런 심정 가지고 자기 아들을, 그래서 하루는 제가 하도 이상해서 물었어요. 안수 집사님, 왜? 그때 제가 전사 때니까 왜? 아들인데 그렇게 되느냐. 내 아들이 아니요. 내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요. 그리고서 집에서 그 신방하는 날이면 성령을 가지고 집에서 나오셔서 교회를 옵니다. 그럼 사택에서 목사님 나오시면 나가서 신발을 갖다가 딱 바로 세워놓고, 목사님 신발 신으세요. 그리고 성령 찬송 그런 가방을, 목사님 가방 주세요. 다 팔아가지고 한 번도 목사님 앞에 가는 분이 없어요. 꼭 뒤에 따라가면서. 그렇게 목사 아들을 섬기는 분은 제 생에 처음 봤어요.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그분 외에는.
근데 그분이 아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목사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 성도에게, 어린 나이에 주일학교 유치원 학생한테도 반말 안 해요.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그냥 그 어린 나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는데, 유치원 학생들한테도 꼭 대우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분 하신 말씀이, 김성현 안수집사님, 나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종으로 살지 아버지로 안 살고, 난 종으로 살지 내가 모든 성도들보다 먼저 예수 믿었다 때에서 의로는 안 살겠다. 근데 그때 60년대에 들어진 말이 지금 잊어지진 않아요. 그래 어저께 우리 한 교회에서 장로님 안수식이 있었어요. 저보고 축사를 하러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세우는 장로님, 올보다 장로하지 마시고 종되라고. 아버지 장로님, 아버지로 하지 말고 종되라고. 왜? 그게 축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고, 이것이 대를 이어서 바로 유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침례교회가요, 제가 그때 60년대에 만난 분인데 그 교회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나오는 어릴 때부터 그 안수집사면으로 보고 듣고 한 그것이 몸이 배는 거예요. 체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다 끝나고 몇 세대가 60년대가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그 교회가 전 성도가 그렇게 본받 계속 성장하고. 제가 한번 그 교회에 가서 대화하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 목표는 내가 우리 한국 교회는 몰라도 우리 담임 목사는, 그 안수집사님이 하는 분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교인들이 앉아 하는 말이에요. 주 앉아서 대화하다가 말은 우리 교회 목표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우리 침례교회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받는, 가장 우리 침례교회는 가장 사례를 많이 드리는 교회로 우리가 살기로 다짐하고 삽니다. 역시 그랬어요. 지금까지 70 넘어서 은퇴하는 거 성경이 없어요. 그 교회는 돌아가실 때까지 목회하라. 건강히 있을 때까지 목사하십시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목회하시다가 가셨고, 그 뒤로 지금 성지연 목사님이 거기에 가셔가지고 지금 이제 90다 됐는데 아직도 목사님이시오.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까지, 하나님께 건강 주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다. 하나님 예산 침례교회 그 교인들의 교인들의 삶인 것을 제가 보면서, 어제 제가 안수식에서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중문 침례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바로 사역할 때는 장로님이시고, 사역할 때는 권사님이시고, 사역할 때는 집사님이시고, 그러나 앉아서 은혜 받을 때는 천진난만 어린 나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주님 만났을 때 그 심정 가지고 예배드리면 무슨 말이든지 누가 와서 말하든지 어린 나이가 설교해도 아멘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또 저렇게 명령이고, 또 보여주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종 중문교회는 바로 이 시대에 노아의 방주가 되어야 되겠지만, 도표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주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바로 논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목숨을 주고도 대신할 수 없는 선물이 이 선물입니다. 사랑,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사랑, 목숨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크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소중한 선물이 사랑이다. 나한테 주신 그 사랑이 이렇게 큰 선물이라고나 생각하시고 그 선물 가지고 오늘 한날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암송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선물이거든요. 독생자 주신 것이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바로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시고, 마리아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말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인데,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였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 어겼던 아담 해와가 범죄한 그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원수란 말은 담이 싸져서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이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같이 죽었던 분이 아담 해와입니다. 육체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음이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바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신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복 중에 복이고, 이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확정적이시고,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님이 주시는 선물 죽을 때까지 간직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살리다 다짐하는 아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랑의 대상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3장 29절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기 이스라엘은 우리를 향해서 한 말씀이거든요.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가 또 누구냐? 신명기 33장 29절에 여호와의 은혜를 너와 같이 얻은 자가 또 있느냐? 없단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너와 같이 은혜를 입은 자 누구냐?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영광의 칼이다. 내 원수가 너를 바로 내 앞에 복종할 것이니 너는 내 원수의 그 높은 곳을 밟을 것이라. 이것이 신명기 33장 29절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 확증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방패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시고, 원수가 복종하면서 그 높은 곳을 밟게 하시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받은 분이 우리니 우린 그 능력 가지고 힘있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걸 거절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선물 받은 성도들도, 이 선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이 선물 받지 못한 자에게 그 선물 갖다 나눠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전도거든요. 제가 전도하다가 요새 이제 못 나왔죠. 내가 수가당 못 하는데 이 세종시가 참 전도하기가 어려운 곳이다 생각하다가 아차, 이런 세종도시에 바로 나발과 같은 사람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종에도 반드시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전도 지역에 잔뜩 갖다 놨잖아요. 가지고 나눠줘서 난 받아요. 세종 아파트 뭐 돌면서 우편통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버지, 아비가일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행복을 원합니다. 세종에 한 가정만 하루에 이 아파트 한 동 돌면은 꽤 많잖아요. 요동에서 아비가일 하나만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요동에서 아비가일 하나만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전도했던 적이 납니다. 요새는 좀 못하고 있는데요. 어쨌든지 우리는 내가 받은 사랑 나눠줘야 되겠다. 이게 선물을 너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데 안 받아요. 예수 믿으라고 제가 전도하면은 아예 당신아 믿으시라고. 젊은 애가 나이 먹은 애, 젊은 애가 한 20대도 안 되는데 당신만 저 예수 믿으시라고. 그럼 그때는 조금 나이가 먹다 보니까 서운하대요. 참 누가 젊은 애가 당신이라 하면은 좀 이상하대. 나 그게 어린 나이가 아니더라고. 참 내가 아직도 유치원 때 10살 때 신앙을 아직 못 버렸구나. 그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우리 나이 먹어서도 당신의 너라고 해도 속상할 거 없어야 되는데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덜 됐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하면서 와서 기도할 때 보면은 눈물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가끔 기도합니다. 4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내가 나오는데 전 요새 이제 세수를 못해요. 한 달 동안 세수도 하지 말래. 이것이 망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만 들어가면 안 된다네요. 한 달 동안 세수하지 말래서 그냥 물티슈 가지고 그냥 닦고서 뭐 이렇게 하고 오는데 와서 기도하려고 보면은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면서 내가 1950년도 예수 믿을 때 주님만을 뜰 때 그 신앙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신앙, 그 기도를 꼭 합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 심정 돌아가셔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칭찬받을 사람으로, 그 앞에 설 때에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보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은 그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그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요한복음 바로 1장 10절 11절에 보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당시부터 보면은 주님 만난 분이 많이 있고 주님 만남으로 그 사랑을 받은 분이 많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주님 오셨을 때 바로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 음성으로 찾아가서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했으니 바로 그것이 주님의 선물을 받은 사랑을 받은 축복의 주인공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장 10절 보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왕이 나신 걸 알고 찾아왔다가 올 땐 자기 생각으로 지시로 왔지만은 갈 때는 아버지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갔기 때문에 오던 길이 아닌 가던 길은 달랐더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 만난 이후에 가는 길이 달라야 돼요. 저 세상 삶으로 할 때 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 때 가는 길은 달라야 된다.
우리 모두 주님 영접한 이후에 삶이 가는 길이 내 생활이 달라야 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박사들, 천문학 박사들, 최고의 박사들, 바로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가는 길이 달랐던 것 마냥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충성하고 주어진 생에 닿을 때까지 우리 가는 길이 다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니까 주님은 나를 죄인으로 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던 죄로 인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신 분이 주님이라 디모데전서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나한테는 직접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12명 제자를 선택해서 그 사명 주시고 계속해서 이 말은 전하라 하셔서 저는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생명 삼고 바로 얼마 될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생에 그렇게 살리라 다짐을 하면서 요새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냥 마음에 느껴진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쪼록 주어진 생에 닿을 때까지 우리 중문교회, 세종 중문교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만은 참 주님 만났을 때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나후에 예비한 그곳에 가서 함께 그 영광,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겠다고 오늘 한 날, 내일은 없으니까, 아직 안 왔으니까, 오늘은 있으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